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7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정말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그리고 약속대로 라합의 가족도 다 살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겠습니까? 근데 늘 인생의 어려움은 우리가 잘 될 때 온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고 고난스러울 때도 물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교만해질 때, 잘 될 때, 돈이 잘 벌릴 때, 하는 일마다 성공할 때 우리는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보니까 너무 의기가 충천한 거예요. 그 다음 성이 어디냐? 아이성입니다. 그까짓 게 뭐 문제냐? 그러나 그래도 모르니까 정탐꾼들을 좀 보내보자. 그 정탐꾼들이 가서 아이성을 살펴보니까 이 별거 아니에요. 조그마한 성읍이고 여리고에 비하면 이거 성도 아니야. 숫자도 얼마 안 되겠어. 그래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2, 3천 명만 보내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괜히 많이 보내서 수고롭게 하지 말고 군사들은 쉬게 하고 몇 명만 보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 3천 명, 한 3천 명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에서는 어떻게 해요? 보기 좋게 대패했다는 큰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긴장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허무느냐고, 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고 기도하고 또 돌아보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일은 잘 됐는데 너무 우습게 알고 이까지쯤이야? 이거 식은 죽 먹기지.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누워 죽 먹기, 뭐 누워 식은 죽 먹기.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이 큰 패배를 당해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36명이 죽고 희생당하고 도망가 온 거예요. 이러니까 온 백성의 사기가 떨어진 거예요. 여호수아도 가슴이 정말 쓰라리고 온 백성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 같아요. 마치 물이 흘러지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더라. 자, 우리 오늘 3절, 4절, 5절 말씀 한번 3절,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이건 그냥 그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사기가 아주 땅바닥에 떨어졌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원망했겠죠. 그러나 지혜로운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땅에 엎드렸어. 그 무슨 의미예요? 그 회개의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아니,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해서 이제 죽이려 하십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왜 영문을 모르니까? 왜 졌는지 모르겠어. 왜 실패했는지 모르겠어. 이유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기서 죽이시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백성 중에 범죄한 자가 있고 나와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이 뭘까? 자, 우리 11절 12절 말씀,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와 더 이상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뭐예요? 너희가 내게 순종하고 내 말대로 따르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승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이 여리고성과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며 주신 말씀은 이건 홀리워, 이건 성전이 거룩한 전쟁이. 이건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서 너희를 승리케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성 가운데서 모든 생명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금과 은과 동은 내게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그런데 여기 오늘 범죄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잘해서 승리했는데 그 여리고성에서 얻은 것 중에 오늘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이 붙잡혀서 이실직고 합니다마는 신할산 외투 한 벌, 요즘으로 말하면 뭐 민크코트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금 50세겔, 이거를 자기 장막 속에 감춰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셔요? 몰라요? 기막히게 알고 계신다. 오늘 1절부터 이미 하나님은 서두에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 7장은 너희의 패배의 원인이 바로 너희의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 헤렘이라는 것은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리고 이것만 내게 돌리고 다른 것은 다 진멸하고 불태워 죽이라. 그러기 헤렘이 헤렘.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그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렘의 약속을 어겼다는 명령을. 그리고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자기 장막 속에 숨겨두었던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은 승리할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이미 패배가 약속된 예고된 전쟁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은 기고만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아요. 기도했단 말도 없어요. 우리가 여리고를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온 백성을 격려하고 이렇게 나오고, 또 여리고성을 돌 때는 7일 동안 또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를 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런데 오늘 그들은 너무 쉽게 자만에 빠졌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뭐 이 정도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할 기회도 없어요. 너희가 아이성을 치기 전에 너희 가운데 죄 문제부터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텐데 들을 귀도 없어. 왜? 이건 뭐 식은죽 먹기니까 너무 만만히 보았다는 거예요. 너무 만만히 보다가 이제 코를 다치는 거죠. 근데 그들의 원인이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어겼고 내게 바칠 물건을 너희가 감춰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예요? 이제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너와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결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인간이 연약하게 죄를 져요. 그 죄를 지면 회개하면 돼요. 오늘 아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뭔가 이상하다. 우리 그 이상한테 망할 수가 없지. 이건 내 죄 때문이구나. 깨달았으면 먼저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범죄했습니다. 저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런 일을 당하면 먼저 이실직고 했더라면 하나님은 아마 용서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겠지. 우리 집 장막 속에 숨어놓은 걸 누가 알겠어? 하나님인들 어찌 알겠어? 아니 그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길로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고 있었어요. 그는 탐욕을 이기지 못했어요. 아마 뭐 물질이 필요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걸 감춰두었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일가족이 다 돌에 맞아 죽고 불살림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13절 말씀, 13절, 14절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가 원수들과 대적과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싸워봐야 백전백패, 백전백패. 이건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 인생의 승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왜? 여호와께서는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능력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힘은 거룩이에요. 근데 그 거룩은 나는 죄도 하나 안 지고 나는 그냥 남의 것도 이렇고 거짓말 한 적도 없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의로움에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의로움에. 나는 남의 거 뺏은 적도 없고 속인 적도 없고 아주 자기 의가 충만해. 그냥 자기만 잘났어. 그런 사람은 자기 의의 교만에 빠져요. 그는 어찌 보면 그런 사람일수록 남을 무시해. 저까짓 게 무슨 신앙이 저거라고. 저 새벽 기도도 못 나오는 게 저게 무슨 신앙이야. 저래가지고 어떻게 권사래. 아이고 창피해 죽겠어. 난 어디가 얼굴 들고 얘기도 못해. 이렇게 멸시하면은 그는 이미 그 마음속에
의의 교만이 가득 차서 새벽기도 안 나오는 게 나아. 그냥 집에서 주무시는 게 훨씬 나아.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잖아요. 집에서 주무시고 남 정죄하지 말고 그냥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 못하는 죄인이라고 그냥 그런 게 훨씬 천국 가기 쉬워. 열심히 의롭게 살고 남 앞에 근사하게 봉사하고 새벽기도마다 빠지지 않고 그래놓고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딱 지옥 가기 좋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셔요. 형제를 판단하지 않기를 원하셔요. 오늘 아간이 그런 이 진영을 더럽혔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더럽혔어요.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가 막 마음이 열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바치고 그럴 때 바나바라는 사람도 자기 재산의 많은 부분을 바치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걸 보고 탐냈어요. 시기가 나서 나도 바칠 수 있어. 베드로 앞에 약속했어요. 내가 가서 재산 팔아서 다 바치겠다고. 그 약속하고 돌아가 보니까 재산이 너무 많아. 그래서 반은 감춰놓고 반만 가지고 와서 이게 다라고. 베드로님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 이게 전부냐? 전부라는. 그때도 해결하면 돼. 아이고 사실은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반을 감춰놓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가서 가지고. 이러면 괜찮았어. 그런데 끝까지 우겼어. 아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물건은 바치면서 재물은 바치면서 왜 또 속여? 아예 안 바쳤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텐데. 바치려면 다 바치든지 정직하게 얘기를 하든지. 사실은 가서 팔아보니까 너무 많아서 절반만 가져왔나이다. 뭐 그러면 어때? 근데 그걸 다라고 우기니까 결국은 성령을 속이게 됐어요. 하나님을 속인 자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버림당하게 돼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냥 다 시신이 돼서 사람들이 둘러매고 나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헌금하지 않은 거 이해해. 너희 그 믿음이 안 되니까. 믿음이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속이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정직을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이 더 우선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해. 우리가 이제 잊어버려서 못하는 거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하나님이 가끔 깨닫게 하셔. 너 전에 이렇게 나한테 약속했는데 너 왜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면 이거 왜 생각이 나지? 생각이 안 나면 좋은데 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으면 순종하세요. 뭐 거기에 도저히 불가능하면 회개하셔야 되지만은 순종할 수 있으면 순종하세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했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인간적인 연약감 때문에 내가 못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그걸 다 받아주시지 왜 못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걸 다 알아요. 우리가 죄인됨을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아간은 이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 아이성에 실패했을 때 아간은 나아가서 먼저 고백해야 돼. 먼저 회개해야 돼. 그거 가지고 나가서 여호수아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패배했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새벽기도 많이 나오면 저도 뭐 사람이니까 기분은 좋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희가 이렇게 집사람하고 아침에 얘기하다가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많이 나오시면 야 오늘도 셀 수 없이 많이 나오셨다. 셀 수 없이. 하나님이 많이. 그러면 저도 인간이니까 기분이 좋아. 근데 이제 어떨 때 이렇게 새벽에 왔는데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 그럼 제 마음이 좀 낙심해. 그때 제 마음을 주시 야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뭐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너가 그러냐 말이야. 오늘 예수님이 여기 함께 계시는데 사람이 많고 적음이 뭐 그리 중요하냐는 거예요. 2명이면 어떻고 3명이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렇죠? 월요일 아침엔 또 좀 이렇게 적게 나오고 근데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시니까 저도 인간적으로는 기분이 좋지만은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늘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지파를 놓고 제비를 뽑잖아요. 제비를 뽑았더니 어떻습니까?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 다음에 또 나아가더니까 뭐예요? 세라 족속이 또 뽑혔고 또 뽑으니까 삽디라는 사람이 뽑혔고 그 다음에 또 뽑으니까 삽디의 손자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어. 야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완전 쪽집게야 쪽집게.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잡아내실지 몰라.
하나님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숨길 생각을 하지 말래. 그냥 고백하면 돼. 내가 이렇게 부끄러웠다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렇다고 뭐 사람 앞에서 또 여러분 고백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우리 주길철 장로님 같은 분은 뭐 목사님 되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참 훌륭하시죠. 그런 분들. 조망식 장로님 같은 분 훌륭해요. 그러네. 그렇게 요즘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결국 거기까지 끌고 간 아간이 잘못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것 다 토해내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온 일가족이 그 모든 재산과 재물과 함께 양과 소들과 함께 다 불태워지고 돌에 맞아 결국 돌 쌈을 쌓았는데 그게 아골 골짜기였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범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자만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잘한 게 있어요. 마지막 패배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기도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너희 가운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누구나 욕심낼 수 있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고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끝 절망이라는 게 없어요. 늘 새로운 희망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고 내가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오늘도 우리를 향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주님이에요.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스스로 성결하게 해서 오늘도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